이번 합동 부흥사의 연합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보통 관광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그 분위기상 이렇게 수련회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이번 수련회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참석한 목사님들도 사모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은혜 받은, 은혜 있는 수련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수련회에 특별히 큰맘 먹고 물안경을 장만해서 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혜에게 이제 물안경을 빌려서 잠깐 바닷속을 구경했는데 그때가 너무 기억이 좋아서 이번에 물안경을 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 날 목사님들 두 분하고 이제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물안경을 가지고 바닷속 풍경을 구경을 했는데, 그냥 위에서 보는 것하고 물안경을 쓰고 그 물속을, 바닷속을 구경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안경을 보고 바닷속 풍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서 물고기 떼도 봤고, 특이한 것은 그 조그마한 열대어 같은데 노란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그런 그 고기를 봤습니다. 세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아 잡아주려고 손을 뻗는데 얼마나 빠르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물속 세상을, 바닷속 풍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보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성경에 보니까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뭘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려 8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일본의 오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는데 교회를 그 선교사가 하는 교회에서 1월 달에 갔는데 그 성전에서 잤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리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외침전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꼭 불단을 세웠고 또 무슨 우상을 세워놨어요. 늘 그 짱구나 또 일본 영화를 보면은요, 가정마다 다 불단이 있어요. 그리고 땡 치고 거기다가 그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바로 그 세계 테마 여행인데, 거기 보면 여러 나라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막 이제, 그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고 상을 푸기도 하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저와 저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종교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비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비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해갑니까?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족의 안녕과 가족의 복을 비는 것 똑같아요. 그렇게 비는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가지고 신은 대상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우상을 향해서 빌고 복을 빌고 안정을 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대상이 바뀌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빌고 안정을 빌고 잘되게 해서 빌고.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본성적인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찾는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신과 가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는 뭔가? 복음의 본질은 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 죄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아주 유명한 그 셰프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무슨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연에서 자연 재료를 따다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셰프인데 이분이 갑자기 65세에 돌연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셰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중체대한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초보신앙, 새신자 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다 끝났다고 그냥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봐야 알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혼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은요, 태도가 바뀌어요.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나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는, 내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가 돼야, 화목되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이지, 내가 의무로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자, 보세요.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믿음을 내가 받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18세기 부흥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중 교도들의 첫째 전제는 인간의 공로는 무시해야 하며,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중에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본질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부인이에요. 자기. 예수님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목숨까지도 나에게 내놔라 이 말.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은 받죠. 무슨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은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세상 복을 말하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복 받는다, 세상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없잖아요. 네? 복을 받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 나를 믿으려고 해? 나를 따르려고 해? 그럼 너를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고난을 감수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네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 여러분,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복음의 본질을 깨뚫는 사람은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의 실체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그는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재벌이 오늘 예수님도 말씀,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
70년, 80년 살면서 자기가 그 많은 재산 갖고 있다가 죽어서 그 사람 영생 못 받았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곧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거기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따르는 길이 너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도 갖는 것이고 자기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네 목숨까지도 내가 내놔야 돼. 누가 따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예수님 때문에 더 보려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냐 마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 그런데요, 이 고난도 사실 이 땅에서만 받는 고난이지, 이제 주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고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잠깐 보이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셌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내 목숨을 버려야 될 길이지만은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지금 20년 됐습니다. 아마 세상 이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당장 교회를 그만둬야 되죠. 계속 밑빠진 독이야. 근데 나는요 20년 동안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가느다란 은혜를 봤어요. 이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못 접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네가 나는 개척을 하면은요 교회가 막 100명, 200명. 그래서 내가 초기 주부 우리 교회 성도 목표 인원이 몇 명이냐면 3만 명, 3만 명. 근데 왜 이 교회, 이 고난의 길을 왜 못 노냐? 이 길이 곧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살다가 우리는 어둠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둡지만은 주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둠은 점점 멀어지고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12지파 만민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상징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앞과 그 다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 따라가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따라가면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광을 줄 건데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건데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 건데 나를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해.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네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쳐야 돼. 이 부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 가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최근에 어젠가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그 사무총장에 소속된 노예의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다가, 하여튼 그 부모들이 학생들을 그 유인해서 뭐 이렇게 유괴했다고 이렇게 법에 고소를 했어요.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주일학교 세소식반을 한다고 공원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전도를 해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들은 애들이 실종된 줄 알고 실종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유괴로
이렇게 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정 다툼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주님을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도 여러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가 나를 덮으면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